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로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로 1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이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의해서 진행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은 아쉽게도 사무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임사무엘도 그 주인공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혹시 부족할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역할은 조금 다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로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뭣도 할 줄 모르고 뭣도 할 줄 몰라요.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세요. 일일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을 대신해 주거나 또 대변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사람들 그 중에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길 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살길 원하고, 또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려줄 그런 존재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정말 강력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지시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알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솝 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폭우가 내리면 막 연못이 넘치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물건들이 날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지켜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늘에서 큰 통나무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왕으로 보내준 거죠. 통나무가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물보라가 치는지 모든 개구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우리를 지켜줄 왕이 왔구나. 이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왕이 왔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떨어진 그 통나무는 그 연못 가운데 꾹 박혀가지고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뭘 좀 지시하거나 뭘 좀 가져오라고 하거나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급기야는 개구리들이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쉬고 장난치고 거기다 똥 싸고 그래도 화도 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나무를 내려준 목적은 개구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홍수가 나건 바람이 불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잘 그것 때문에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라고 그들의 뜻대로 내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뭔가 좀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쳐주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그러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그런데 개구리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까짓 거 뭐 아무짝에도 쓸 거 없고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 생각을 하면서 다른 왕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더 막 움직이고 지시도 하고 요구도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왕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진짜 그런 왕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뱀이 딱 떨어졌습니다. 뱀은
온통 연못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개구리들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쑥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개구리들이 다 긴장하고 벌벌벌 떨고 막 그래야 됐습니다. 진짜 다스리는 왕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뱀은 하루에 한 마리씩 개구리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서 내려졌던 그 왕이 모든 개구리들을 멸종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숨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들이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이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때로는 전쟁이 나고 때로는 위협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을 다스릴, 그리고 자신들을 규합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울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군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 왕이 되기에 정말 아주 적합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격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모면 용모, 체력이면 체력, 겉으로 보이는 모든 기준을 다 봤을 때 사울은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이 얼마나 그렇게 외형적으로나 여러모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일단 키만 봐도 사람들의 어깨 높이 위에 그렇게 만큼 큰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만큼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성경 15장 36절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크시고 또 위대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사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후회하셨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를 버려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사울의 최후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선생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수록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의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마가복음 9장 42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어서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선생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가장 잘할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세우신 그 세움 앞에 권세를 부리고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교만해지려고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후회하시지 않게 하는 선생과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지만 참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언제나 늘 우리에게 기쁨만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착하기만 해서 우리가 참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뭐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승질이 있고 곤조가 있고 다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 부르신 사명 안에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참고 양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려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폐위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이때 사무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게 사무엘이잖아요. 물론 뭐 사무엘이 혼자 결정해서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지만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제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렸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슬퍼하고 그러고 있냐. 지금 당장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3절에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멀쩡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그거 알고 쫓아와가지고 새로운 왕을 못 세우도록 나를 죽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걱정 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세울 왕이 거기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사무엘만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찾아간 그 곳 사람들, 이새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무엘이 오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요, 좋은 일로 오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선지자가 오는 거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심판을 선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로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사무엘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니까 다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거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원래 목적이 이제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보길 원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에게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딱 나온 거예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역시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싶을 만큼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판단과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긴 용모에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주님만 아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내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겉으로는 다 좋아 보였고 준비되어 있어 보였고 또 할만해 보이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걱정스러울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너 기름 뿔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붓는 일이 네 사명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이새에게 보냈는데 이새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자기 마음에는 흡족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다 여기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다행이죠. 사무엘은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죠? 어이 다윗도 세울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판단이 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잖아요. 뭐 좋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요. 아직 어린애라는 거예요. 앳된 미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아직 애기 티를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숨은 뜻은 왕으로 세우기엔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즉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외형을 보고 조건을 따집니다.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판단에 옳은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면 어떤 판단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내 경험과 계획과 내 지식을 총동원하기에 앞서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게 무엇으로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앞서 있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먼저이고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경험이 내 지식과 경험보다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닌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고 빼어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여러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막내여서 미성숙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부르고 택하셔서 일을 시키실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한
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급하게 부르시는 것 같이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아니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 못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능력을, 합당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후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크게 감동하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에 의해서 단련되고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금방은 좋아 보이고 금방은 뭔가 될 것 같아 보이고 금방은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뒤를 이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지목하고 계시고 택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준비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기